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15장 우리 힘차게 찬양함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의 이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의 위기를 기회로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산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과 산불 진압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공무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험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 동안 잘못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43장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원종태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고 분주하고 혼잡한 세상, 마치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시고 복된 주님의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성령과 은혜가 폭포수같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옵시고 말씀과 사랑과 겸손을 가르쳐 주옵시며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자를 돌아보시다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해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순절이지만은 연중의 행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더욱더 성숙된 믿음으로 주님의 고난이 우리들의 가슴 깊이 메아리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즘 탄핵과 거짓과 위선으로 얼룩져 있고 서민들은 살기가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여야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상대방의 흠집만 추궁하는 국회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의가 바로 서며 한미 동맹과 국가 안보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산불로 인하여 피해 입은 많은 이재민들에게도 힘과 용기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한 민족으로서 분단된 지가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김정은의 독재적인 공산체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유와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 통일을 준비하는 신광둘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자를 돌아보며 예배와 기도와 봉사 헌신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는 노아의 방주 같은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고 겸손하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김진훈 목사님과 최동 목사님을 사랑하고 축복하사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시며 계획하신 목양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사 많은 양떼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신 목사님께서 교회다운 교회라는 생명의 말씀 들고 단에 세우셨사오니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는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사 강팍하고 우둔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남는 능력과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신광둘의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른 자나 듣는 자나 우리 모두가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사로 찬양대로 안내로 헌금위원으로 식당 봉사로 주차위원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며 언제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길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2절 같이 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신광들의 찬양대 찬양 후에 김준홍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사랑스런지요 내 영혼이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신강두레 교회는 날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 성장해 가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믿음의 동지 여러분 앞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가 4년 전에 시작할 때 150명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리가 거득하게 부흥해서 지금은 1000명이 넘어서게 됐습니다. 최동묵 당회장님과 내가 함께 바라는 바는 2000명 넘는 성도를 이루어서 통일 한국 시대에 정말 한국 교회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자, 그런 포부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일심단합해서 또 이번에 주차장을 건설하게 됐다 하니 늦은 감이 있지만은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생각하긴 한 6개월 전에 공사를 끝내서야 하는데 항상 민주주의는 시간이 걸리지요. 그러나 시간이 걸려도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이루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걸로 압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려면은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5가지로 내가 제목을 정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5가지를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그러했거니와 앞으로 이 5가지를 합심해서 이루어 나가는 교회다운 교회를 이룬다. 모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복음적인 교회, 두 번째는 민중교회, 세 번째는 민족적인 교회, 네 번째는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를 신학의 영어로는 militant church라고 부릅니다. 전투하는 교회가 중요하지요. 특별히 오늘과 같이 국민적인 가치관이 흔들리고 그릇된 사상, 이데올로기가 나라를 흔드는 시대에는 성경적 가치관, 진리관 위에서 militant church, 전투하는 교회로의 마음가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5번째는 선교하는 교회. 독일의 브룬너라는 신학자가 이르기를 교회는 불이 탐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그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복음적인 교회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지요.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 복음적인 전통에서 벗어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전 세계 교회에서 복음적인 전통을 지켜나가는 교회는 한국 교회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한국 교회의 위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가 훨씬 중요합니다. 복음적인 전통, 영어로 표현할 때는 이반제리칼 트래디션이라 그럽니다. 한국 교회는 그 전통이 꿋꿋하게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사용하셔서 크게 높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라면은 넓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좁은 의미의 집중적인 의미의 복음이라는 것은 내용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복음의 엑기스를 사도 바울이 딱 압축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에서 벗어나면은 교회야 교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본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 1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이때 형제들아는 영적인 동지들아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 그 복음에 대해서 요약해서 엑기스로 언급합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서 받아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복음. 2절 말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믿는 이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복음, 그 핵심이 무엇이냐? 3절 4절이 그 핵심이 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첫째, 이는 성경대로. 이때 성경은 신약 성경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이겠습니까? 이때는 신약 성경은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니까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고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바로 구약의 이사야서 53장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구약의 복음장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예수님이 피 흘려 채찍 맞으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속죄 제물로 죽으셨다. 그러니까 성경적 속죄관 구원론의 핵심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4절 말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 다음 성경대로 역시 구약 성경이지요. 호세아서 6장 2절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사야서 53장에 5절 6절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허물과 죄를 위해 죽으시고, 두 번째 무덤에 묻히신 바 되시고, 셋째 성경대로 호세아 6장 2절처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이 복음의 가장 엑기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하고 응답하면은 바로 크리스찬으로서의 신앙 고백의 기준이 됩니다. 교회에는 3대 보배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신경, 둘째는 십계명, 셋째는 주기도문, 교회 3대 보배입니다. 사도신경은 내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신앙 고백의 내용이고, 십계명은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행위의 내용이 되고, 주기도문은 사도신경에 무엇을 믿을 것인가, 십계명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합친 내용이 주기도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초는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그 받아들이시지요? 예, 거기에 이문이 없으시지요? 두 번째,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무덤에 묻히신 지 금요일 오후에 무덤에 묻히신 후에 월요일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일컫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요 복음의 엑기스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하는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바로 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 이 세상에 몇 년이든지 이 세상 삶을 끝내고 천국으로 들어갈 때에 뭘 들고 갑니까? 이력서 들고 들어갑니까? 뭐 업적 들고 들어갑니까? 나는 세상에 있을 때에 사도신경이 일러주는 대로 이걸 믿고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그 신앙 고백 들고 천국 들어가면은 우리 주님이 고생했다. 천국의 안식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그런 신앙 고백이 신앙의 기본이 되지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유럽의 미국의 성도들이 그냥 기독교 전통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 있지 이런 본질적인 신앙 고백이 빠져 있기 때문에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민중교회지요. 일본식 표현으로는 민초라고 해요. 민초. 기댈 데 없는 백성, 백도 없고 기댈 데도 없고 힘도 없는 바닥 백성들을 걸어서 민중이 모이는 교회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찾겠습니다. 민중교회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지요.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마가복음 6장 34절을 기초로 해서 우리 한국교회 진보적인 그룹에서는 옛날 민중신학이라는 신학을 발전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많이 각광을 받았었지요. 한국교회가 세계적으로 유명해 준 것이 두 가지인데 조용기 목사님이 이끄는 순복음교회 신앙, 두 번째로는 진보그룹이 주장하는 민중신학, 이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민중신학에 대해서 내가 독일 투빙겐 대학에 가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민중신학이 너무 민초,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데 그건 신학의 초점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내가 그래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무리에 줄을 칩시다. 무리. 이 무리란 단어가 헬라어 성경의 오크로스입니다. 오크로스. 무리, 백성. 같은 단어가 데모스가 있습니다. 데모스. 헬라어의 데모스는 빽이 있고 기댈 데 있는 백성이 데모스입니다. 그래서 데모스에서 데모크라시, 민주주의가 그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뭔가 주장할 권리가 있고 기댈 데가 있는 백성이 데모스인데 오크로스는 기댈 데 없는 민초입니다. 민초. 바람 부는 대로 박해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바닥 민초들을 오크로스라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은 데모스, 뭔가 주장하고 기댈 데 있는 백성들은 명절
유월절이나 무슨 안식일 맞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대사장들 찾아갔습니다. 거기 가서 양이나 소 바치고 제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밑바닥에 오크로스, 기댈 없는 백성들은 예루살렘은 오르막으로 올라가는데 오히려 거슬려서 내리막으로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 오크로스하고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을 찾아갔던 그 데모스는 차이가, 신분이 다릅니다. 계층이 다릅니다. 그래서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갈 데 없는 오크로스, 그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 민초 백성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불쌍히 여기 아주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나는 단어가 요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헤세드. 기댈 데 없고 지도자 없고 의지할 데 없는 그 오크로스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함을 베푸셔서 품에 품어주시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성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일본 교회와 한국 교회는 출발점이 반대입니다. 한국보다가 한 60년 정도 일본 교회가 먼저 선교가 됐는데, 일본 교회는 미국 선교사들 중에 엘리트 선교사들이 일본에 선교 와가지고 시작할 때 일본의 귀족, 왕족, 상층 계급의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일본 교회는 숫자가 전 국민의 1%가 되지 않지만은 지적으로 높아서 독일에서 신학 서적이 새로 나오면은 3개월 안에 일본어로 번역이 돼서 시판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처음 들어올 때부터 함경도, 백정, 북청, 물장수, 새우장수 밑바닥에서 머슴살이하고 종살이하고 밑바닥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기본이 밑바닥, 오크로스입니다. 오크로스. 바닥에서 시작해서 위로 솟아난 교회가 한국 교회지요. 저가 그 대표적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정송 아주 산골짜기에서 꼴짜기에서 할아버지 삼형제가 한 마을에서 머슴살이 했습니다. 머슴 삼형제입니다. 내가 모처럼 고향 갔더니 동네 할머니들이 경로당에 인사로 갔더니 이 누이고 무슨 집 손자이라 엄청 출세했더만. 그래서 할매 목사가 뭔 출세해요? 그랬더니 아니야, 연방 텔레비에 나오던데 무슨 집에 인물 났어? 그래, 할아버지 삼형제가 무슨 완전히 바닥에서 올라간 오크로스입니다. 오크로스. 한국 교회는 그 전통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신분이 예수 믿어서 상승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큰 대학의 이사장을 내가 했었는데 총장, 이사장 한 번을 모여가지고 서로 회합을 했었는데 보고 내가 놀란 것이 전국의 대학이 한 300개 됩니다. 4년제, 2년제 합쳐서 300여 대학 중에서 총장은 60%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이사장은 70%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성이 다 특별해요. 뭐 김씨, 이씨, 박씨, 양반 성이 아니고 밑바닥에 옛날 백정하던
그 성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 그 한경도 북청 물장사 하던 사람이 할아버지인데 예수 믿어가지고 축복받아 아들이 대학교 총장 되고 이사장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는 그 전통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모두 예수 믿어서 성공한 사람들이 한국교회입니다. 그 민중교회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4절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오크로스, 데모스가 아니고 오크로스를 모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주 품어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가르쳐주셨다. 여러분 빼겁고 힘없는 여러분 힘냅시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오크로스인 것을 우리가 긍지를 가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민족교회입니다. 민족교회. 여러분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말하기를 복음에는 국경이 없다. 우주적인 세계적인 복음이다. 그러나 크리스찬에게는 국적이 있다. 일본 교인은 일본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선 교인은 조선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미국 교인은 미국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다. 바로 민족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특징은 기라성 같은 민족운동가들이 일제시대 해방 전후에 온 나라를 이끌던 지도자들이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상제, 이승훈, 김구, 이승만, 안창호, 조만식, 그 기라성 같은 그리고 김규식, 여운영 다 일제시대에 교회가 길러낸 일꾼들이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맥이 지금 끊어져 가는 거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부흥되고 신학교도 많아지고 목사는 많아졌는데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예언자적인 지도자,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분, 이승만 장로 같은 분, 이승훈, 이상제, 북한의 조만식 장로 같은 큰 인재들이 우리 교회에서 길러내지를 못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저는 요즘 지난 12월 3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표한 이래로 더불어민주당이 29명 계속 탄핵을 해서 계엄 탄핵 정국이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근데 내가 참 감동받는 것은 어제도 제가 세종시에 가서 세이브 코리아 집회를 인다고 왔습니다만 거기에 진눈깨비가 오고 추운 날씨인데도 그 세종시의 청년들이 20대 30대 청년들이 그 추운데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걸 보고 내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강대상에서 내려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하면서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자기들이 스스로 깨닫고 이 나라는 민주주의의 위기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이 성경적 가치관에서 이 나라를 지키자. 그래서 매주 32개 도시에서 토요일마다 집회가 열립니다. 여시가지에서 그들이 청년들을 중심으로 집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걸 알고 계엄령을 내렸는지 못 내렸는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는데 그 걸림돌이 주춧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꼭 실천하고 있는 것이 그 청년들에게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길러야 되겠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치관을 길러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 정치 아카데미를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청년 정치 학교로 했는데 벌써 청년 정치 학교로 쓰는 단체들이 여러 있어서 우리가 차별하기 위해서 전국에 스스로 깨닫고 길거리에 나와서 자유민주주의 지키자,
중국식 사회주의 할 수는 없지 않냐? 북한식 공산주의는 안 되지 않냐? 김일성 주체 사상이 무슨 헛소리냐? 그렇게 주장하는 젊은이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그렇게 나라 위에서 나서고 있는데 그들을 의식 깨닫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그들을 또 깨닫게 한 뒤에 그냥 뿔뿔이 흩어지면 안 되니까 조직화해야 됩니다. 조직한 뒤에 우리 밝은 통일한국 시대를 위해서 선진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동원을 해야지요. 그걸 사회학에서는 세 단계를 일컬어서 그들을 깨닫게 하는 의식화, 컨션타이제이션이라 그러고 그들을 한테 조직을 해서 힘을 만드는 것을 오가나이제이션이라 그러고 조직한 뒤에 우리 역사를 위하여 밝은 통일한국 시대를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꾼, 민족의 일꾼 되게 하는 것을 동원, 모빌라이제이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을 길러내자. 그래서 청년 정치 아카데미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예산이 들어요. 청년들이 열정은 있는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뒷바라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뒤에 끝에다가 우리 구자를 하나 적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 그죠? 큰 돈 생각할 거 없습니다. 10,000원, 20,000원 형편대로 거기에 모아서 전국에 정말 길거리에 나와서 나라 걱정하는 청년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힘있게 길러서 나라의 미래를 담당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레이건 11이라는 책입니다. 지금 서점에서 팔고 있습니다. 레이건 11 내가 꼭 추천하는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미국의 공화당 보수 정당 공화당이 1964년 베리 골드워터라는 출마자가 아주 민주당한테 완전히 참패했습니다.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낙선자 골드워터가 생각을 잘했어요. 안 되겠다. 국민들이 보수 정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떠나 있으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바닥으로 내려가서 청년들을 가르치고 시민들을 깨우쳐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청년 학교를 세우고 시민 강좌를 시작하고 골드워터가 패배를 인정하고 그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16년 만에 1964년에 낙선하고 밑바닥에 떨어졌는데 17년 만에 1801년에 드디어 성공해서 등장한 지도자가 레이건이라는 대통령입니다. 레이건이 대통령이 등장해서 성경적 가치관을 미국 정신의 기본으로 삼고 소련을 무너뜨리고 강력한 미국을 건설하는 일에 그분이 쓰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이건 참고가 될 수 있는 글이지요. 한국 교회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위대한 미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일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동지들이 모여가지고 한국 정치, 청년 정치 아카데미, 한국 시민 교육센터, 이게 이제 우리가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33편 2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3편 2절 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 신강두레교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어 확신합니다. 여러분 시편 33편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무슨 주체 사상이니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다 하나님께서 폐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다 지나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말씀하셨지요. 그런 사람들은 막바지로 다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뭐 나라를 흔들고 왕성한 것 같아도 그건 헛된 이론이기 때문에 다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우리 한반도 조선 한국 땅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왕성하게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의 생각은 대대로 이르리로다. 우리 아들 손자 대대로 하나님의 가르치신 말씀의 진리가 튼튼히 세워지는 성서한국 시대,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래서 이 레이건 11 여기에는 레이건 대통령과 그 보수 애국 세력이 미국을 건설하는 11가지 가치관을 쓴 책이 이 책입니다. 우리가 레이건이 기준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기준입니다. 성경 말씀의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 백성들의 혼을 깨우치고 청년들의 얼을 깨우치고 그들을 조직화해서 그들을 민족이 세계 박수받는 대한민국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참 위대한 성경 말씀. 이런 말씀 읽으면 주먹에 힘이 오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씀이지요. 구약 성경 1106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행동하시는 여호와, 절간의 부처님처럼 앉아서 대접받는 하나님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역사 현장 속에서 민초들의 삶 속에서 오크로스들의 삶의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도행전 액트죠. 액션. 성령께서 초대기의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액션하셨느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르시도다. 3절입니다. 3절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반드시 응답한다. 부르짖어라,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응답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밑에서 서류가, 결제 서류가 올라가면 결제가 나오지요. 땅에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뭘 허락하시느냐? 크고 은밀한 일, 우리가 꿈꾸지 못하는 것, 기대하지 못하는 것, 예상하지 못하는 위대한 일, 위대한 미래, 그레이트 퓨처, 위대한 조국의 미래, 통일 한국 시대에 온 세계에 박수받는 대한민국, 온 세계에 5대양 6대주의 복음 들고 나가는 그 시대를 너게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이 말씀 가슴에 담고 손을
약속직을 굳게 잡고 과감하게 일을 행동하시는 하나님,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한다. 어떻게 응답하느냐? 네가 꿈꾸지 못하는 거, 예상하지 못하는 거, 기대하지 못하는 위대한 대한민국 한국교회 미래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입시다.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에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신강두레교회 성도들 되어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크고 놀라운 내일을 보여주시겠다는 약속 믿습니다. 약속을 믿고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열심히 실천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행동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51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예물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백성들이 바른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여 우왕좌왕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있습니다. 무리를 오크로스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주님께서 친히 지도자가 되시고 한국교회를 통하여 신강교회를 통하여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길 보여주시고 생명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동하시는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너희는 부르짖어라,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겠다는 약속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의 혼란을 극복하고 좋은 지도자들을 만나서 통일 한국을 이루고 통일 한국이 성경의 가치관으로 새로운 나라,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서 그 국력을 바탕으로 5대양 6대주의 복음의 역사를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신앙계란 잡지가 있는데 그 기자가 지난달에 인터뷰를 해서 잡지에 냈는데 그 이근비라는 아주 수준 높은 작가가 글을 참 잘 썼어요. 그래서 내가 내용이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조그마한 소책자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다가 뒤에 갖다 놨으니까 원하신 분은 한 권씩 가져가시고 또 멀리서 실제로 방송으로만 듣는 분들은 두레마을 사무실로 혹은 신강두레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우리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글이 내용이 좋아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따뜻하게 미소를 띄우시고 우리 교회다운 교회를 함께 이룹시다. 시작. 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교회 우리 함께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또 우리 교회에 해외에서 또 국내에서 여러 곳에서 방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멀리서 오신 분들을 대표로 소개하겠습니다. 예, 우리 달라스에서 텍사스에서 오신 우리 김영복 장로님, 김정자 집사님, 옛날 우리
또 두레를 위해 애쓰신 분이신데 오늘 함께 예배 보러 왔습니다. 뉴숑 달라스 침례교회 다니시는 분이신데 오늘 한국 방문 때 오셨습니다.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김영복 장로님, 김연애 집사님 축복합니다. 네, 똑바로. 예, 우리 김영복 장로님, 김정자 집사님, 달라스, 달라 아주 하는 아주 멋진 지역에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정성욱 박사님이 지난번에 다녀가시는 우리 정성욱 박사님이 섬기는 덴버 드림교회에 다니시는 우리 이강국 집사님이 또 한국에 한 달 동안 나오셨는데 이강국 집사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옆에 계시네요. 네, 자리.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좋은 교제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사순 40일 동안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순환을 생각하며 보내는 절기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면서 새벽 기도와 또 경건의 삶을 함께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내일 모레가 3월 한 달을 다 보내고 4월 한 달을 기도로 맡기는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많이 나오시지만 4월 1일 화요일 날은 우리 더 많은 분들 오셔서 4월 한 달을 기도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산불 이재민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월 1일 화요일 오전 5시, 4시 50분까지 오시면 되겠고요. 그날 화요 중보 기도회는 월삭 새벽으로 함께 합니다. 낮에는 없고 월삭 새벽에 다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4월 목회 일정 여러분이 살피시면 4월 첫 주에 16기 새가족 수료식, 둘째 주는 성만찬, 그 다음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그 다음 부활주일에 온 가족 함께 드리는 예배로,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용천노회, 그 다음 마지막 주에는 1:1 수료식으로 4월 목회 일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제 김진홍 목사님께서는 오늘 이제 설교하셨고 내일 점심때 미국으로 출국하여 LA, 덴버, 애리조나, 피닉스, 뉴욕, 아틀란타로 해가지고 3주간의 일정으로, 주일은 2주를 비우지만 주간은 3주간의 일정으로, 미국에도 지금 많은 매스컴이 대통령에게 성경을 선물한 사인해준 목사님이 미국에 오신다, 그래 다들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진홍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미주 집회 잘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2주 보내시고 3주 보내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김진홍 목사님에게 격려와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젊은 목회자들도 소화하기 힘든 일정을 우리 목사님은 지금 소화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영등포 또 세종으로 가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오셔서 또 이렇게 해외까지 지금 이어가는 이 어마어마한 스케줄을, 여러분의 절대적인 기도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또 함께 격려해 주시고 또 같이 또 유튜브로 방송도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음 광고입니다. 우리 권사들 모임이 있습니다. 은퇴권사, 시무권사 1층 비전홀 2층 양육부실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 지난주에 광고했듯이 우리 권영균 집사님, 우리 김현수 권사님, 우리 두 번째 딸 우리 민지 양이 결혼식이 이제 다음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참 좋은 게 신랑을 이쪽으로 데려오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번에 우리 소개한 석지수 신랑 되는 분이니까 여러분 격려하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방봉사 여러분 해주시고 체육대회 광고 올려드립니다. 우리 5월달에 용천노회 체육대회인데 여러분들이 참 보시고, 체육대회 선수 배구, 족구, 탁구, 줄넘기 저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무조건 오후에 남아가지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뭐 조금 저기 한계된 분이라 그러면 그냥 참 오후에 남아서 그냥 같이 연습하다 보면 되는 거니까 모두 남아주셔서 우리 남선교회 중심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여하시고, 우리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방경석 집사님에게 문의하시면은 자세히 알려드리니까 여러분 특별히 당구팀 연습 모임
그다음 족구팀 PK 연습 모임. 저는 작년에 PK 하다 손가락이 부러져가지고 이번에는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포기 안 하고 다른 선수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심히 손가락이 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했다는 거 여러분 참여하시고 열심히 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입니다. 오늘 우리 아까 김준호 목사님이 말씀한 신앙계 인터뷰 이 책자 필요하신 분들 밖에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몇 부씩 들고 가셔서 소개도 하고 또 전도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 오늘 주방 봉사는 우리 구역별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오늘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아주 특별한 음식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식사 안 하면 엄청 후회할 겁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식당이 2층에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셔서 식사하시고 내려오셔서 카페에 아메리카노만 먹지 말고 라떼 이런 것도 주전부리도 드셔서 선교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광고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주차장 언제 하느냐 계속 물어오고 이래가지고 오늘 드디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5년 전에 우리 김준홍 목사님하고 같이 여기 왔을 때에 5년 전에 주차장은 있는데 차가 없어요. 세울 차가. 그래서 하나님 이 주차장 하나님 많이 채워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5년 만에 지금 차 한 대도 세울 데가 없을 정도로 차가 지금 꽉 찼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계속 세 가족 안내하는데 두 가정이 차를 빼라고 그래가지고 차 빼러 갔다가 한 가정이 가버렸어요. 한 가정은 남고, 그리고 또 그 전주에는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차 2대 빼라고 하는 바람에 목사님이 똑같은 내용을 2번이나 기도했습니다. 방송이 계속 나오니까 그 세 가족 안내하는 기도하는 동안에 이럴 정도로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주차장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주변을 살폈더니 이쪽 땅이 있는데 그 땅을 구입해서 주차장을 하면 너무 좋은데 다 15억, 20억 들여봐야 주차장 30대 안쪽밖에 못 세우는 땅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 교회를 돌다 보니 우리 교회 바로 앞에 화단 쪽에 하나님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바로 앞에 이렇게 공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추, 감자 지금 저런 걸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땅에다가 주차장을 하면 너무 좋겠다 해서 제가 쭉 대충 계산을 해봤더니 한 60대, 70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회, 우리 구명한 집사라고 아주 설계 잘하는 분이 계셔서 설계를 해가지고 저기 허가가 나올 걸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40대 좀 이렇게 이제 나오는 숫자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동안 주차장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우리 당회에서 모여가지고 주차장을 진행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해서 다 했습니다. 10명 시무장로 중에 9명 찬성, 1명 반대했습니다. 1명 왜 반대냐 물었더니 빚을 갚아야 된대요. 그래서 부채 갚아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차가 들어와서 헌금해야 부채 갚는 거지 그냥 부채가 갚아지겠느냐. 그러니까 우린 주차장을 빨리 만들어서 해야 된다 해서 9대1로 찬성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주차장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구명한 집사님과 모든 분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지금 설계 도면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주시청에 등록해서 이제 내일 모레 허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시간이 걸렸지만은 이제 주차장이 이제 잘 완공이 돼서 이제 목사님 미주 집회 갔다 오면 4월 마지막 주에는 앞에 나가서 삽도 뜨고 이러면서 주차장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원래는 3억 5천 정도가 예산을 잡았었어요. 왜냐? 이 주차장을 다 해가지고 또랑 만들고 옆에 또 시설과 이런 거 다 하려니까 한 3억 5천 들었는데 딱 주차장만 하면 한 2억 정도만 된다고 그래서 지금 딱 돈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헌금하셨고 또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2억 정도로 지금 40여 대만 돼도 지금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한 대도 못 되는 우리에게 정말 비용 절감하면 딱 좋습니다. 너무너무. 그래서 우리가 2억 정도 준비된 금액으로 이제 4월 말부터 공사가 시작되는데 오늘 오후에 이제 임시당회를 통해서 관내에 3개 업체 정도를 선정해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제일 잘하는데 딱 선택해서 4월 말부터 공사가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하는 분 있습니까? 예, 찬성하면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신광도로교회 이제 그동안 우리 김 목사님께서 저보고 계속 주차장 언제 되느냐 물으시는데 이제 곧 될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 가기 전에 주차장이 마련돼서 마음 놓고 와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가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로 여러분이 지원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삼천리 반도 금수왕산 부른 후에 김진홍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며 신강두레교회 당회장님 되시고 교회와 백성들의 참 지도자 참 대통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행동하시며 인도하시며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섭리가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 신강두레교회 가족들 위해 그 삶의 현장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